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이어서 또 이제 여러 영적 원리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아론과 훌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이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되게 뛰어난 족장이었죠. 12족장 가운데 한 족장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렇게 족장이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항상 최전선에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제가 이제 아론과 훌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아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뢰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많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어떤 리더십과 용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힘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훌륭한 영적 멘토링의 관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모세의 장점을 다 쪽쪽 이렇게 빨아서 흡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인품과 깊이 있는 그 신앙심을 바울 옆에 있는 디모데하고 실라가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혼자 이제 시종드는 자였잖아요. 물론 아론과 훌도 그 옆에 있었지만 그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이렇게 섬겼던 수종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이건 아니면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만약에 부모님이 사다리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그 밑에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뭔가 도와드리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딱 있는 게 그게 부모님에 대한 예인 것처럼 그게 이제 섬겨주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좀 교회에서 어떤 여러 위원장들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뭐 신하겠다라는 것들을 숨기고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섬길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이제 그 강사 목사님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을 섭외하고 그 강사 목사님이 KTX 오송역에 내리면 이제 딱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사 이제 예약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님이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강사 대기실에 계시면 최대한 불편함 없도록 그 앞에서 제가 서서 지키고 있었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뭐 갑자기 뭐 사인을 받는다거나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온다거나 이런 거를 다 이제 제가 커트하고, 그 다음날 이제 1박 2일 프로그램이면은 강사님 숙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로비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분 이제 그 나오시기 이렇게 전에 이제 오전 집회가 있으면 그분 나오실 때 맞춰서 이제 앉아 있다가 또 이제 그분 이렇게 나오시면 딱 수행하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에서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최대한 그분 그 지근거리 있지만 그분한테 폐가 안 되도록 뭔가 이렇게 그 뭔가 나란 존재는, 그러니까 국정원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게 국정원의 모토인 것처럼 그 수종을 든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뭔가 막 그분의 눈에 띄는 곳에 꼭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이렇게 편하게 최대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40년 동안 사람의 종이 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요단강 건너라. 너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이제 모세가 죽을 때까지는 요단강 건너는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않았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멘토들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훌륭한 영적 멘토가 많잖아요. 우리 막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많죠. 이렇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막 셀장님들과 기죠. 이렇게 훌륭한 멘토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훌륭한 멘토가 넘치는 교회에 와서 너무 축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세 옆에서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의 성품을 단련하고 리더십을 익히는 중요한 어떤 기회로 소중한 시간들로 이렇게 삼았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 인내하면서 모세 왜 안 돌아가시는 거야? 이런 얘기 절대 안 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충성했던 자입니다. 그건 어떤 신뢰 관계인 것 같아요. 그죠? 멘토와 멘티 간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바울과 이 선교팀은 사실은 조직이 없어요. 그냥 바울이 뭐 그 교단 총회장이고 뭐 신라가 뭐 노회장이고 뭐 막 이런 관계가 아니고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울이 존경스러워서 바울은 사도인 거를 거기 증명서를 명찰을 안 달고 다녀도 딱 보면 사도시구나. 내가 따라야 되겠다. 사실은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조직이라는 게 사실은 없으면 가장 좋아요. 더 자유롭게. 근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악인들이 있죠. 그리고 인격이 미성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조직은 시스템을 딱 해가지고 그 경계를 못 넘어오게 할 필요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실은 성숙했으면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근데 미성숙한 자들, 수고하고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 조직이 체계화해가지고 최대한 이 악한 인간들이 가운데 최대한 효율적인 어떤 조직 시스템을 지혜롭게 교회 안에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은 바울의 선교팀 멤버들은 다 성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바나바에게 리더십이 있었지만 1차 전도여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울이 더 뛰어나구나. 바나바가 훨씬 선배님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바울로 이렇게 이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틀을 떠나서 모세를 진심으로 존경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석희지 안 그랬으면 한 1년 하다 사표 내고 이게 다른 족장들 많으니까 다른 족장들이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핑계대고 이제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충성됨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충성된 합격점을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사명을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듯이 초고속 승진을 이렇게 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수아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아론과 홀과 같이 모세의 손을 막 들어줬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 자들과 같이 우리의 어떤 봉사가 전혀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뭐 3층부터 4층 계단은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아무 시간이나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 돼요. 누구는 2층 화장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목사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 구간을 이제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누가 또 빠지면 거기에 이제 사정이 있어서 빠지면 그 부분은 땜빵 처리를 또 이렇게 하면서 누가 봐주던 안 봐주던 그 교회 떠나기 전날까지 봉걸레를 들고 열심히 청소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안 보건 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범위하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출애굽기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제가 PPT 안 띄웠구나. 있네요. 11장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와 70장로가 이제 함께 이렇게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외출하기를 내리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면서 70명의 장로들에게 모세와 같은 예언의 영을 부으셔서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장로님들 예언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지 않은 2명의 장로님들도 그 모세와 함께 장막 앞에 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처소에 있다가 예언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을 한다는 소식을 여호수아가 들으니까 시기 질투가 좀 나는 거죠. 우리 모세도 안 따르고 누구는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거기 자기 처소에 이렇게 누군 안 피곤하냐? 여기 장로님들 70명들은 와서 여기 예언의 영을 받은 것도 참 그래도 그것도 속상한데 우리 모세만 해야 되는데 이 2명은 오지도 않고 막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모세한테 주님 이거를 금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모세는 얼마나 정말 시기질투가 없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정말 자기와 같은 영적 레벨로 다 끌어주고 싶은 멘토였는지 모세가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 대단한 거죠. 저렇게 시기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사실 기분 되게 좋아요. 저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 교회 황진아 집사님이 하시거든요. 누가 지금 건축 현장을 얼마나 한번 활발하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니까 그게 여호수아는 기본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을 향한 보호하기 위한 약간 그 시기 질투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 목사님한테 무슨 소리 하면 막 시기 질투가 막 그게 여호수아의 기본 조건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에 갔다가 이제 모세가 자기 처소로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딱 지켜주는 거죠. 우리 영적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중요한 그 장소를 모세는 이렇게 그 여호수아는 딱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여호수아 같이 정말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든든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경청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얘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제안하기도 하고 니네들 무조건 여호와를 믿어라 그게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께를 따르겠노라. 니네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선택권을 주고 경청하고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막 맹목적으로 나를 안 따르면 그 이렇게 엄하게 막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같이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죠. 일방통행이라는 건 아니죠. 교회의 어떤 것들은 같이 한 마음과 뜻의 비전을 모으는 것인데 이게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모아서 최고의 어떤 안을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대학 때 한번 해봤는데 산악 그 구조사들 그다음에 뱃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거를 이제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가 그러니까 한 30개 항목을 쓰면 그 중에 뭐 산악구조사가 예를 들면 랜턴이 그다음에 뭐 쌀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방안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선원들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뭐 거룻배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다 써봤어요. 뭐가 가장 필요할지 그걸 예를 들면 5개씩 고르는 거야. 개인적으로 5개씩 다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이렇게 의견 토론을 한 다음에 다수결로 뭐가 가장 필요한가 그거를 골랐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났냐면
각자 거기 한 일곱, 여덟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일곱, 여덟 명이 이제 다섯 개씩 산에서 필요한 거 다섯 개, 뭐 배에서 필요한 거 다섯 개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맞췄어요. 선원들이 꼽은 거하고 일치가 되는가. 그래서 점수를 매겼는데 어느 누구도 같이 토론해서 다수결로 결정한 그 점수보다 높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같이 모으고 같이 결정한 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의 결정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경청과 소통이 중요하구나. 근데 잘 안 되죠?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좋은 결정을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될, 그렇게 경청할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청렴하고 검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다 분배해주고 자기 땅 제일 나중에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백성들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백성들한테 선택권을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닭다리를 자녀들한테 양보하잖아요. 아, 니네 먹어. 난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나이 먹으면 실질적으로 또 별로 땡기지도 않고. 이렇게 뭐, 고기보다 두부가 요즘 맛있고 막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그 육식이었는데 요즘 두부에다가 김치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하여튼 식성도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부모님은 그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를 하잖아요. 그죠? 그 집안의 어떤 풍속이 두 가지 풍속이 있어요. 어느 집안은 장자를 이렇게 학벌을 막 좋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은 다 희생양이에요. 막 공장 보내고 학교 안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집이 있는 반면 어느 집은 큰아들을 공부를 그만시키고 큰아들이 동생들 건세하지 하고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계속 독려하면서 큰아들을 학교 안 보내고 그 일 보내고 돈 벌게 해가지고 동생들 건사하게 하는 그런 집안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후자의 집안이 더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형으로서 뭔가 좀 희생하고 그죠? 동생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집안의 풍속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자였다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다 배웠겠죠. 모세가 정말 재물에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평생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굳건한 신앙과 모세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끊임없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력하여서 모세와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이렇게 짤막한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오카는 목사님을 섬기면서 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는 일은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대요. 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까? 이미 목사님이 다 기도해 놓으셨는데 뭐 내가 또 판단할 필요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다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개척해서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개척하면 안 될 만한 그런 조건이 12가지도 더 됐대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했을까 하고서 정말 힘들고 자기는 개척할 여건이 하나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했대요. 근데 얼마나 그 분당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 교회 세워질 때도 그 교회 계약금을 걸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근처 교회에서 너무 가깝다고 딴 데 옮겨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또 계약금 날리고 딴 데로 옮겨갔더라고요. 그렇게 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어떤 순종의 관계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토를 달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김혜경 전도사님한테 제가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김혜경 전도사님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냥 개척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오카는 목사님은 카리스마 있으시고 너무 뛰어나신 분이지만 저는
그분만큼 뛰어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저는 항상 이렇게 민주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민주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의견을 물어보고 또 때를 기다려주고,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여건들과 개척할 때 그냥 보내기 위해서 만약에 보내면 몇 억 이렇게 개척원금 지원해주면서 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도 멋있고 참 모세도 멋있고 오카는 목사님도 멋있고 이찬수 목사님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실했습니다. 모세가 그 준 명령을 끝까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 6.25 전쟁 때도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참호에서 끝까지 막 열악한 조건으로 이렇게 전쟁하는 소년병 2명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 이렇게 분리해서 빨리 대피를 해야지, 이거 안 그러면 죽을 것 같다고 이제 미군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메가더 장군이 딱 물어봤는데, 그 소년병들이, 학도병들이 우리의 그 상급자로부터 철수 명령을 내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의 전선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파병을 결심했다, 뭐 이런 좋은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동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와 또 이렇게 중간 관리자들, 기죠. 멘토와 멘티와의 이런 관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써줄 때 교회 공동체가 정말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항상 전쟁하면 모세가 시키면 항상 앞에 서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이런 선도적인 어떤 리더의 순종의 행동이 딱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조직원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말만 하고 안 하면 울림이 없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하라고 할 때 그게 이게 울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군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이제 어마어마한 폭설이 와가지고요. 이제 미군과 이제 한국군들이 다 대기를 했답니다. 뭔가 이렇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군은 사단장부터 대대장까지 다 이렇게 그분들이 대기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등병부터 막 이렇게 사사관 뭐 이런 사람들끼리 미리 대기를 하고, 사단장은 이제 집에서 쉬면서 보고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휘통제소에서 병장과 미국의 대령이 같이 이렇게 근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어떤 핵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더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왜냐면 그럴 때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뭔가 모인 사람들끼리 협력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내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기죠? 짬밥에서 밀리면 이제 무조건 안 좋은 허드렛 일로 이렇게 밀리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이제 영하 20도 날씨에 막 새벽 2, 3시에 일어나면 진짜 너무 괴로워요. 막 졸리고 막 춥고 졸릴 때가 너무 힘든데, 그나마 이제 자대 배치 받았을 때는 뭐 그게 합리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불만스럽지만. 그런데 이제 군대 병원에 잠깐 입원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불침번을 쓰거든요. 병실을 지키는데, 짬밥이 안 되면 항상 2, 3시 이쪽으로 배정을 해줘요. 그리고 짬밥 되는 사람은 제 첫 번 불침번, 아니면 일어나기 직전 불침번 이쪽으로 다 배정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기 고참을 향한 진정한 충성심이 나오지 않겠죠. 고참이 더 아픈 쫄병을 위해서 더 막 이렇게 불침번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죠? 너 감기 걸렸는데 내가 바꿔줄게, 너 편안하게 자, 이럴 때 뭔가 충성심이 이렇게 들끓어오는 거지, 막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서만 듣는 신용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뒷담화 문화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항상 최전선에 자기 앞장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여호수아와 같이 용기 있는 모습, 그다음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모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땅 분배에서도 그랬고 또 행동하는 모습,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행동으로 바로 실천하는 자가 그런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정말 여호수아 같은 자들 그 즉각적으로 그 사명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실천적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말로만 때우고 이런 자가 아니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말로는 다 해. 근데 행함이 없어. 말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 같지만 한두 달 지나보면 어느새 막 흐지부지 돼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보다도 지체 없는 순종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 이런 앞장서는 신앙인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것처럼 또 모세와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서 출애굽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또 홍해도 막 가르고요, 기적.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의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은 계속 들려 있는 거고 모세는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손을 들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과거에도 들고 현재도 들고 있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려놓는 자들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힘은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목회자들의 그 중보기도는. 그래서 손을 드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으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항복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죠. 천부여 그런 찬송가도 있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인생의 어려움이 뭐 얼마나 있다고 대학교 때 힘든 일만 있으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막 그때는 진심으로 지금 생각하면 굳이 그럴 일은 아니었는데 막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다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완전한 헌신의 서약인 것이죠. 자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다음에 축복의 상징이죠. 우리 주님의 종들이 손을 들을 때 축복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이런 손을 드는 행동은 어떤 신체적인 의식을 넘어서서 신앙인의 깊은 영적 상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린 손들 일이 이 시대에 많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신부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그 사연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좀 하나님 향해서 간절하게 겸손하게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이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뭐 예루살렘을 올라오면서 그 각 항구마다 이제 그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또 그들과 헤어질 때 그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인구 비중이 많지도 않을 때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되게 흔하지 않았을 텐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요즘 뭐 예를 들면 해외 선교를 가면 그 인천공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 잘 못 보잖아요. 사실 그냥 둥글게 서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선교 가기 전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무릎을 조금 살짝 다쳐가지고 무릎을 잘 못 꿇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렇게 뭐 이런 의자도 없었지만 뭐 예를 들면 철야 기도는 뭐 지하 예배실에서 하고 뭐 방석 깔고 했기 때문에 항상 무릎 꿇고 하는 게 그게 정말 기본이었거든요. 주님 앞에. 아니면 저 장의자 같은 데도 무릎 꿇고 올라가냐. 옆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는 게 어느새 때부터 이제 한국에도 침대가 생기고 기죠. 이렇게 밥상에서 밥을 안 먹고 이제는 뭐 식탁에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탁, 저도 이제 주님께서 제 무릎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면 여기다가 방석을 하나 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무릎이 마음을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저한테 왜 석연이 이렇게 하고 무릎을 안 꿇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무릎 꿇으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죠.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이게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 기도의 기본 자세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다. 네, 이 시대에 이제 많이 비만에 걸렸잖아요, 사실은 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면 체중이 감당이 안 돼서 무릎이 나가고 막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의 무릎이라도 그리고 때로는 가끔이라도 좀 무릎을 이렇게 꿇으시면서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아니면 손을 드시던지 기죠? 그렇게 그런 자세 아니면 손을 이렇게 모으시던지 이렇게 두 손을 모으던지 뭔가 어떤 하나님과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자기만의 어떤 제스처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기죠. 주님, 이렇게 하면 왠지 내가 더 순종하는 것 같아. 기죠. 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더, 아니면 가슴에 이렇게 손 얹고 막 이렇게 숙이고 한다든지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그 겸손의 모습으로, 기죠. 예전에는 막, 어떡합니까? 왕한테 기도할, 멀리 갔다가 신하가, 기죠. 사명을 다 마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바짝 엎드려가지고, 기죠. 엎드리잖아요. 기죠. 우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경배하라, 뭐 이런 시편 말씀이나 이런 구약 말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또 엎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겸손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대에는 이제 좀 자유롭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결혼식 때 신랑이 이렇게 양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절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런 어떤 절하는 모습, 무릎 꿇는 주님 앞에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영적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처럼 우리네 인생의 삶 가운데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죠. 삼진아웃을 이게 시키는 거잖아요. 삼진아웃 딱. 제가 오늘도 이제 어떤 분 컴퓨터 잠깐 빌려드렸다가 이제 우리 어느 분들 이렇게 선물을 딱 이렇게 들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어요. 오른손에는 컴퓨터 본체, 왼손에는 선물을 이렇게 들고. 근데 정말 오늘따라서 마귀가 역사한 것 같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제가 열린 줄 알고 딱 가면 거기 타 있는 사람이 그냥 닫고 막 올라가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 들고 왼손에는 이렇게 짐을 들었는데 보통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3명이나 그래. 3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까 나를 뭘로 보고 나 지금 말씀과 삶의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날 뭘로 보고 지금 이것들이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그때 딱 눈치를 챘죠. 이거 사탄의 전략이구나. 내 마음을 저는 이제 2번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막 쫓겨가지고 바빠가지고 100% 모인 옷을 입다 보니까 덥네. 옷을 잠깐 벗고 나일론 섞인 옷 입을 때는 괜찮은데 요즘 막 100%
이거 코스트코에 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싼 거에서 산 거 아니고, 싸게 샀는데 뭐 100% 뭐, 와.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영적으로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나를 뭘로 보고 이것들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딱 올라. 그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잖아요. 축복해줘야지. 얼마나 바쁘시면 저러실까. 마귀한테 쓰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축복해줘야지 기죠. 근데 우리 삶에는 자꾸 우리의 기쁨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이 능력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제가 안수기도 해드려도 뭐 제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손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그죠? 우리 건강에 막 어려움을 당할 때도,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둘 때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여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항상 제로잖아요. 수익과 지출이 항상 매달 똑같은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서 사실은 거주건금 모아놓은 것도 사실 별로 없는데 갑자기 기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께서 막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액수를 얘기하면 막 실족하실까봐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간 놀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간증이 넘칩니다, 지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인자심을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척하면서 진짜 어려운 일 겪으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마다 내가 이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왜 나 혼자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어차피 조마조마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다가 응답해 주시나 똑같은데 속으로 조마조마하다가 또 막 하나님 응답하시고 막. 그래서 진짜 요즘은 마음이 너무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막 하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을 너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시게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고 이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있었다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고 나는 거기에 숟가락 얹고 그냥 여호사처럼 순종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점이 확 180도 바뀌다 보니까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이렇게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100%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면서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을 대범한 직장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요.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그냥 아둥바둥 살던 사람이 주님 주신 그 사명과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게 준비한 게 많은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또 아론과 훌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쭉 스킵하고 쭉쭉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처럼 이런 협력의 관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성공의 핵심입니다. 그의 가나안 정복 과정 가운데도 이렇게 드러났죠. 이렇게 팀워크가 중요한 거죠. 모든 어떤 조직에는. 그래서 뭐 회사에도 연구개발팀, 생산 및 운영팀도 있고, 마케팅, 영업팀도 있고, 재무팀, 인사팀, IT팀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부분이 필수적인 것처럼 통합된 작전 가운데 움직여야 돼. 상호 의존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군대에서의 팀워크는 협업을 뛰어넘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존과 직결된다. 영적 생존과 직결된다.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모세의 손은 강력한 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연약해서 또 내려와야 되는,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연약한 근육이 있는 그런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인간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론과 훌의 어떤 조력은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이고 모양도 좀 빠져 보이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능력이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없으면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세의 손이 그냥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론과 훌은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올라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안심하게 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이 팀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우리 때는 온라이트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온라이트, 송구영신 예배 온라이트, 그러면 이제 뭐 DVD 막 하고 뭐 그런 거 뭐 이런 여러 게임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과자 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형제 자매간데 이제 썸씽도 싹 트고 막 하여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중등부 생활을 했는데, 우리 중등부에는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뭐 봉사부장도 있고 친교부장도 있고,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회장 체계 그 각 부서가 쫙 포진되는 제가 회장이었는데 이제 임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탁, 그래도 회장이라 남아서 해야지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중등부 전선님한테 혼났습니다. 회장은 혼자 하는 자가 아니고 팀을 이끌 줄 아는 자가 회장이다. 그래서 혼났습니다. 제가 뒤에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시라서 천안에서 이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신데,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결혼식 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뒤에 그 교회에 저희가 다니고 있었는데, 청년 때 그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 안 하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이제 주례 부탁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막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주례 목사님으로 제가 모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개척교회 목사라서 팀워크를 잘 발휘는 못해요. 사실은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를 사실 저희는 잘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좀 체계가 잡히긴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레벨이 아직 높이 안 올라서 그래요. 그 어떤 봉사를 했을 때 믿음이 더 잘하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봉사하면서 믿음이 오히려 흔들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체계적으로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이 일을 맡겨도 될까 말까. 간당간당한 분들한테는 안 맡기고, 일을 맡겨도 실족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찾으면 그분한테 약간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도 있지만 어찌됐든 예, 그래서 제가 막 계속 간을 보잖아요. 김은건 집사님한테 막 총무팀장도 한번 얘기했다가 재정팀도 얘기했다가 뭐 계속 간을 보면서 받아들이나 마나 이거를 간을 막 계속 보다 딱 받아들인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지혜롭게 팀워크도 참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팀 플레이가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역할들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아론과 훌과 같은 조력자들 없이는 완전한 승리는 얻을 수 없다. 교회 성공도 이렇게 이름 없는 성도님들의 충실한 섬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찰스 스펄전 위대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죠.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계시대. 그래서 요즘 설교가 조금 좋아졌나 봐, 옛날보다. 야, 이 중보기도의 힘이구나. 나는 내가 똑똑해져가지고 더 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대형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할 때 권사님들 한 10명이 어디 방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막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를 못할 수가 없지, 기적. 못하는 게 기적이지. 저는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는데 이 정도 설교하면 진짜 거의 천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거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을 못하지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작은 오늘 농담한 거에 다 편집해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편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여기 제가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너무 이렇게 막 편안하게 해서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이라도 막 좀 엄숙하고 제가 불편한 분이 있으면 이런 말을 절대 못하는데 하여튼간 여기 있는 다 여호수아하고 아론과 훌과 같은 분들이 지금 다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개그의 기름 부음을 막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재밌게 비유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에는 그런 리더는 한 명이잖아요. 모세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에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난 모세로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우리가 각자 있는 역할에서 어떤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협력할까 이렇게 그런 어떤 영적 원리, 오늘 여호수아의 원리, 아론과 훌의 원리대로 들어가서 우리 삶에도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도대체 하시려고 막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실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영적 원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시간 축복합니다.